고사님 저번에 왜 저기 방문하실 때 예. 평상시 이렇게 생활하실 때는 도에 대한 개념이라든가 생각 자체가 없다고 말씀하셨고 어떤 질문이 있을 때 그런 말씀을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거사님은 이렇게 일상의 어떤 생활 속에서 그 착각의 상태가 경험되지 않습니까? 모르죠. 경험되는지 안 되는지. 그건 자, 보세요. 보세요. 제 눈에도 요구르트, 요렇게 보여요. 자, 요렇게 보이는 것은 사실이 아니죠. 네. 사실이 아닌데 저는 이것을 그렇다라고 규정함이 없으니, 네네. 예? 이게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저한테는 별 상관이 없어요. 네. 보이는 것이. 예. 왜? 보이는 것을 사실이라고 규정함이 없으니. 예. 오히려 저는 이렇게 경험돼도 만약에 누군가가 물으면은 평상시에는 이것이 뭐 사실이 아니다라고 싸면서 뭐 그래요. 그냥 보이면 보이는 대로지. 그러나 누군가 이것을 사실이라고 물었을 때는 사실이 아니라 그래요. 그렇지만 이렇게 보여요. 네. 이렇게 보여도 보이는 그대로가 아니라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런데 안다고 해서 맨날 이거는 그래 사실이 아니야 이렇게 보이긴 해도 맨날 이러면서 이거 경험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 얼마 전 올리신 본문에 보니까 네. 본문을 들을 때 그러니까 거사님이 세 번의 어떤 그 경험을 자각이 되는 그 경험을 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들었거든요. 그러면 그 경험이 일어나는 조건이라고 할까? 그 상황이 계속해서 거사님이 저희한테 본문하실 때처럼 그 수행을 하라, 수행이 그 방일하지 말라는 그런 상태로 계속해서 하시다가 어떤 그 경험이 일어난 건지, 네. 아니면 그 경험이 일어났을 때 뒤에서 이제 이렇게 후에 반출을 해보니까 그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이렇게 수행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건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본문 그 동영상에도 그 여자분이 여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서 지금 다시 여쭙겠습니다. 네. 한 번의 경험이 있었을 때 분명한 자각이 있었으면 그 두 번째 경험이 자각이 있었을 때 그 큰 의미가 있었을까? 한 번의 자각으로 이 분명한 자각이 되지 않았느냐 하는 의문이. 예. 그 고사님이 도림이란 없다 하셨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왜 첫 번째 자각, 두 번째 자각, 마지막 세 번째 자각,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자각도 중생과 부처가 다르지 않다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떤 큰 자각이 있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예. 그러면 그 자각이 일어나는 조건이 사람마다 다 다른데 왜 하필 그 말씀에 그 자각이 큰 자각이 일어나는 건지 그게 예. 자, 우선 뭐 세 번이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제 기억에 뭐 그렇게. 두 번 같은데, 물론 그 이전에 어떤 굉장히 기쁨이 동반되는 그런 부분적인 자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경험은 이렇습니다. 이제 거기는 이빠사나 수행 프로그램 중이었으니까 뭔가를 거기는 알아차림을 계속되도록 열심히 노력해라 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 들리면 들리는 줄 알고 보이면 보이는 줄 아는 것을 알아차리라, 즉 사티해라. 사티를 열심히 하다 보면은 계속되게 된다. 그랬을 때 그러니까 자동화 될 때까지, 그리고 자동화 된다는 것은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알아질 때까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과정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처음 그런 어떻게 보면 시작이 초기였기 때문에 열심히, 제가 원래 범생이 출신이어서 그래서 열심히 알아차릴 노력을 했죠. 그런데 세상에 보세요. 들리고 보이고 하는 것이 마구마구 일어나니까 저는 범생이 때문에 열심히 들리면 보이면 와, 막 한 시간, 2시간 열심히 하면 막 녹초가 될 정도로 힘들어요. 바쁘죠? 이게 가령 들리고 한참 있다가 보이고 한참 있다가 느껴지고가 아니라 막 보이고 느껴지고 들리고 막 일어나니 이걸 어떻게,
그러니까 사실 그것을 또 많이 알아차릴수록 좋다라는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니 정신없죠, 그냥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밖에 갔다가 이제 그렇게 노력하던 중에 그 산책하다 거기 이제 옆에 산이 있는데 산에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서 그 시간에 맞춰서 가려고 쫓아내려오는데 쫓아내려오니까 알아차릴 수가 없어요. 한번 쫓아내다 알아차리려고 해보세요. 저 산에 등산해 그래서 보세요. 위험한 데까지 마저 잘못하면 굴러 자빠져가지고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 정도 아닌데 아주 높은 데 아닌데 한번 보세요. 자, 그때는 알아차리고 뭐 이럴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빨리 가야 되는데 저 보이는 걸 보임을 알아차리고 뭐 이러다가는 10중 8구 그냥 굴르게 돼요. 다 자빠지게 돼요. 다리가 끊겨서. 문득 보이고 들리고 그냥 다 자기 그냥 잘 내려오는 거예요. 이거 알아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알아지는구나 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발을 잘 딛고 안 딛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보이니까 그냥 발이 그냥 작용되는구나 다. 그러니까 모든 작용가 알아진다는 것이 지금까지는 내가 한다, 내가 하려고 했는데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자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하려고 함이 없어지고 그러니까 일어나면 다 그냥 알아지게 되죠. 하려고 함이 없으면요 그냥 가령 이빠살에 사띠 된다라고 하는 이런 상태가 돼버려요. 알아진다는 상태가 돼요. 자, 경험을 해보세요. 자, 이것이 경험되는 것이 아주 큰 저한테는 경험이었어요. 그 이전에는 뭔가 가장 아주 국소적인 부분적인 거였어요. 자, 이러니까 이제 알아차리려고 함이 없어졌어요. 그냥 알아지는 상태가 돼버렸어요. 자, 그리고 그 순간은 하려고 함이 없어져 버렸죠. 그 상태에서는 알아지는 상태, 그냥 알아지는 상태는 소위 말하는 중도의 상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문득 그렇게 되니까 그런 자각이 된 거예요. 그때 그럼 교사님이 경험해서 모든 것들에서 모든 세상 만물의 이치가 이해가 되고 그렇게 된 상태가 되는 건가요? 아니요. 그때는 단지 그것만 알아졌어요. 자, 이제 내가 함이 없어졌죠? 근데 저쪽에서는, 가령 이빠사나라 하는 쪽에서는 기본적으로 모든 수행에서 무아, 무상, 고라고 하는 것이 가장 기본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무아라고 하는 것이 경험적인 상태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아직 가령 예를 들면은 보이고 들리는 내용에 대한 이해는 분명치가 않아요. 단지 거기서는 맨날 대상으로 보라고 그러니까 대상이라고 하는 뭔가 알아진다고 하는데 대상을 알려고 함이 없어졌죠. 그냥 대상이 알아졌을 뿐이죠. 자, 그래서 문득 알아차리라고 하는 그 말이 그게 아니구나. 그냥 경험되는 것대로 알아지는 걸로 알아차린다는 것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상태가 됐어요. 자, 이게 지금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도란 상태죠. 자, 이게 자각이 됐어요. 자, 단지 그때는 그것만 자각이 됐어요. 그러니까 요 작용에 대해서는 이제 내가 한다라고 하는 것은 없어졌죠. 그러니까 경험되는 그대로다. 알아지는 것은 전부 대상일 뿐이고 내가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이 뿐이다라고 하는 까지는 됐어요. 이것만 해도 사실은 이 깨달음이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으면요 삶에서는 더 이상 문제가 없어요. 대성에는 이래 가지고서는 엄두도 못 내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소승에서는 이게 거의 생활에서는 다 해결이 돼요. 내용적인 것만 순간순간 의문이 일어나요. 즉 아직도 대상이긴 하지만은 요것에 대한 실체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은 없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완전히 이해가 된 것은 아니에요. 그냥 어떤 경험 상태에 대한 초기 불교는 윗바사나 사띠라는 상태가 되려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더 이상 이제 문제가 된 게 없는 거예요. 주로 그쪽에서는 그런 내용이죠. 온통 수행에 대해서 사띠에 대한 얘기죠. 그런 경험되고 있는 상태에 대한 거죠. 대상으로 알아차리는 이것에 대한 얘기죠. 이 문제는 더 이상 이제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전부 이해가 다 되죠. 그런데 표현이 그것이 잘못됐고 실제의 경험 상태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이것이 자각됐던 거죠. 자, 이러니까 이제 문득 내용적인 측면이 예를 들어서 관건이 되는 그 당시 이슈가 된다면 순간적으로 착각에 빠졌다가 그러나 경험 상태는 곧 돌아가는 상태가 됐던 거예요. 자, 이런 경험이 있다가
이제 그 태국에서 아잔차 센터에 있을 때 부처와 중생이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여기 와서 도대체 부처와 중생은 이것은 뭐예요? 사실은 이것에 대한 실상의 문제를 묻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때는 저는 반야신경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신경도 안 쓰고 그때는 보이는 경험되는 것도 아니고 반야신경 보지도 않았으니까 그 이빠사나를 알고 난 그런 경험이 있고 난 그때는 전부 초기 불교 쪽에 이빠사나 쪽에 주로 경험이 있었을 때니까. 그런데 아잔차 거기에 부처와 중생이 다르지 않다는 이 말이 있을 때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부처와 중생이라고 하는 어떤 존재에 대한 문제가 드디어 이슈가 됐잖아요. 이빠사나 수행에 가보세요. 존재에 대한 이슈는 되질 않아요. 그리고 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것이 제일 처음에는 어떤 갑자기 저한테는 어떤 이슈로 등장했던 거죠. 이것이 이해가 안 된 뭔가 잘 모르겠던 걸로 등장이 됐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경험은 내가 한다는 것이 아니라 경험되는 그대로라고 하는 이 도라고 이름할 수 있는 이런 경험 상태가 되다 보니까 거기 때 자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 도대체 중생이다 부처다라고 하는 이 어떻게 보면 우리는 부처라는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중생이나 나라고 하는 존재가 가장 기본적으로는 있었죠. 그런데 이게 존재에 대한 실상의 자각이 있었던 거죠. 그것은 바로 그런 경험되는 그대로 하는 도라고 하는 것이 기반이 되니까 일어날 수가 있었던 거죠. 처음에 자각 또한 문득 도라고 이름하는 상태가 됐기 때문에 그런 자각이 있었던 거죠. 그렇지 않고 뭔가 존재에 대한 관념을 붙잡고 있었다면은 그런 자각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둘 다 가령 이 문득 도라고 하는 그런 경험 상태에 있을 때 자각이 일어난 거지. 단지 가령 예를 들어서 그 글을 보니까 일어났다 이것이 아니에요. 가령 말을 들으니까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경험 상태이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고사님이 항상 그냥 그대로의 상태를 수행을 하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예. 뭐 예. 하라는 말은 어차피 그냥 한 말이고 예. 수행 상태가 되라는 말씀은 이렇게 그런 상태가 되려고 노력하는 것도 아니고 저절로 이렇게 점검 일어나는 그런 상태가 되는 와중에 이제 문득 일어난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문득. 왜냐하면 함이 없을 때는 계속이라고 하는 이런 경험 상태는 없어요. 항상 문득만 있을 뿐이에요. 함이 없을 때는. 근데 그 문득의 이별성으로 한번 경험이 되면 그게 다음 찰나로 계속 이어지는 게 어떤 대각각성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요. 예, 자, 이어진다는 것은 없지만은. 이어진다는 말이 그렇다는 거고. 그것 또한 상속, 즉, 연기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겁니까? 제가 그렇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그렇습니다. 어느 순간에는, 내가 부처가 된 것 같아 라는 막 그런 착각이 들 정도의 예. 어떤 그런 경험을 하거든요. 예. 한 번씩. 예. 근데 여전히 경계에 부딪히면 예. 온데간데 없고 예. 그러다가 또 불현듯 또 이런 상태지라는 어떤 그런 경험. 예. 그건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것은 바로 사실은 부처가 된 것 같은 또는 어떤 그런 참나 자리에 있는 것 같은 또는 도라고 하는 상태에 있는 것이 관념 경험이기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올바른 상태는 아니라는 말씀.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사님처럼 어떤 분명한 어떤 그런 경험이 한 번이라도 있으면은 예. 그게 다시 돌아가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없다는 거죠. 없습니다. 단지 그렇다고 해서 착각이 안 일어난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착각. 예. 예를 들면 그냥 일어나는 것이 다 일어나고 내가 한다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경험이 분명해도 어떤 순간 보이는 내용이 예를 들어서 어떤 심각하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내용이 있을 때 순간적으로 그 내용의 빠짐이라고 하는 이것은 워낙 내용이 사실이라고 하는 경험이 수없이 많았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그것이 사실처럼 느껴지는 이런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렇습니다. 아주 순간적으로. 그렇습니다. 곧 자각이 되죠.
네. 이것을 자각이 되는, 이렇게 이 자각이 되는 이것을 점검이다라고 이름하는 것일 뿐이에요. 그것이 이제 그런 경험이 있으면은 그 자각이 일어나게 되죠. 그런데 그런 자각의 경험이 없는 사람은 그런 자각의 경험이 다시 없이 일어나지는 않죠. 네. 자, 그렇게 연기되는 거지. 가령 그런 깨달음이 계속 이어진다든가 계속 된다 이런 것은 아니에요. 그런 것은 없어요. 얼마 전에 제가 굉장히 치통이 심해가지고 잠을 못 잘 정도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근데 불현듯 이게 바라보기라는 그 생각이 그게 떠올라가지고 바라보기 그러니까 떨어져서 제 어떤 통증이라든가 이런 걸 바라보게 되니까 통증은 일어나지만 괴롭다는 느낌이 없는 상태를 경험하게 됐거든요. 예. 그 상태가 도의 상태입니까? 아니면은 아닙니다. 관념 상태입니다. 자, 그게 바로 관법이라고 하는, 지켜본다라고 하는 윗바사나 또는 관법이라고 하는 상태죠. 그러면은 어떻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이미 그것도 들은 소리에 의해 가지고 조건화돼서 그때 규정을 한 겁니다. 규정이 된 겁니다. 규정된 상태입니다. 즉, 지켜보면은 사라진다. 또는 객관화, 대상화, 거리감을 둬서 떨어져서 알아짐으로써 가령 그것이 괴로움이 더 이상 괴로움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 규정에 의해서 괴롭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험 상태는 깨달음이 일어나지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당장 그런 효과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효과도 계속되면은 점점 효과가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병통치약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곧 습관화가 되면 아무 효과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 또한 왜 그러냐? 들은 소리 또는 법문 또는 어떤 수행이라는 관념으로 가지고 규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아도 이거는 바로 우리가 어떤 관념에 의해서 느껴지는 그런 느낌일 뿐이다 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깨달음이 일어난 것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그런 규정함이 없이 그 규정과 즉 지켜보려고 함과 그 다음에 지켜보려고 함이 알아진다라고 하는, 지켜보려고 함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지켜나려고 함이라고 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 알아지는, 이것까지도 알아지는 그런 경험의 상태에 있을 때 도라 이름하는 거지, 내가 규정하고 있는, 지켜보려고 하는 그런 상태를 도라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두 개의 차이를 경험적으로 이해가 되셔야만 비로소 도의 삶이 되고 깨달음과 해탈이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까 거사님 말씀하셨듯이 어떤 걱정의 상태가 현상적으로 일어나더라도 그건 그 사람 본인한테는 도의 상태일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게 예전에 백봉 선생님이 뭐 손녀가 오는데 뭐 안절부절 못했다.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치통을 바라보는 상황하고는 다른 상태라 이 말씀이죠. 아니 같은 상태일 수 있고 다른 상태일 수 있어요. 문제는 무모님의 경험 상태가 어떠냐에 달려 있어요. 가령 무모님이 내가 지켜본다 이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돌아가는 경험 상태가 아니죠. 그러나 그것이 그냥 알아질 뿐인, 그냥 경험만 있는, 경험 주체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경험일 뿐이면은 바로 그것이 돌아가는 상태고 그런 것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의 상황은 다 똑같아요. 백봉 김기주 선생이 처해진 상황이나 무모님이 치통으로 처해진 상황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럼 그 경험 상태가 백봉 김기주 선생은 어떠했으며 무모님은 어떠한가 여기에 달려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가령 백봉 선생님을 보고 아니 도인이 그럴 수 있느냐고 이야기하는 거나 그렇게 보이는 것은 돌아가는 상태든 아니든 똑같아요. 보인다는 것은. 왜? 현상적이니까. 아까 인욕이라고 하는 것이 참으려고 하는 것도 참으려고 하는 거지만
어떤 소리가 들리면은 참으려고 함이 없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화내고 탓하고 싸움이 없이 그냥 들리는 그대로인 상태도 우리는 옆에서 보면은 참는 것처럼 보이죠? 실제로 그러나 그것은 완전히 다른 경험일 수가 있다. 경험되는 그 사람에게는 한 사람은 참으려고 하는 거고 어떤 사람은 참으려고 함이 없이 들리는 그대로인 경우고 일어나는 것이 알아지는 그대로인 경우하고 그러나 현상적으로는 똑같이 보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은 괴로움을 치달아가는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고 한 사람은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깨달음이 일어나는 그러한 경험 상태이고 다르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한다는 것은 무의미한 거예요. 자기 자신의 경험 상태, 뭔가 치통, 아픔이라고 하는 것이 경험될 그때의 경험 상태가 어떠냐에 달려있지 다른 사람과 비교한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한 가지만 더. 네. 아까 그러면 그 중도의 상태가 되는 것하고 실체를 통찰하는 거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까? 중도라는 상태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죠. 중도라는 것은 이름이 어떤 경험 상태의 이름이 중도지. 중도라는 상태는 들리는 그대로이기 때문에 들림이라는 작용이 있는 그대로지. 그것을 중도라 이름하는 거지. 중도라고 하는 어떤 다른 경험이 있는 것은 아니죠. 네. 그런 들리는 그대로라고 하는 이런 경험 상태, 즉 이런 경험 상태를 중도라 이름하는 거죠. 이러면은 뭔가 지금까지 뭔가를 잘못 알았었네. 이 실제라고 했는데 실제가 아니라 이런 거네 라는 뭔가 자각됨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깨달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일어난 것은 사실이죠. 일어나는 것은 생각과 똑같죠. 똑같은 어떤 현상적으로 경험이 돼요. 그런데 생각도 어떤 내용이 일어나서 알아지죠. 깨달음도 일어나서 알아져요. 알아지는데 이 두 개의 차이가 뭐냐 하면은 기본적으로 생각의 내용은 항상 있다 없다, 기다 아니다,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깨달음은 뭔가 잘못 알았었네 또는 뭐라고 규정할 수 없지만 그런 것이 아니네 또는 예를 들어서 어떤 그렇다고 규정할 수 있는 어떤 것으로가 아니라 규정할 수 없는 어떤 것의 경험이 돼요. 예를 들면은 뭐예요? 무아라는 경험은 어때요? 우리는 유아다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경험되는 것은 그냥 이런 것이네. 그렇지 다른 참나가 있다 없다 존재다 아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네. 그냥 요런 경험되는 요런 거네 라는 것이기 때문에 뭔가 있다 없다라고 모양과 형상과 어떤 이 규정할 수 있는 이런 내용이 아니죠. 이게 깨달음이고 생각은 항상 규정하는 거예요. 가령 내용이 있다고 규정하든 없다고 규정하든 이렇다고 규정하든 저렇다고 규정하든 근데 깨달음은 규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경험되는 것은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규정할 수 없다는 것인가 또다시 그걸 규정으로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의 내용은 규정하면 그 다음에도 규정하고 그 다음에도 규정하고 그 규정을 바탕으로 이렇고 저렇고가 되죠. 그러니까 깨달음은 암기할 필요도 없고 기억할 필요도 없어요. 불을 보듯이 명확하고 어떻다라고 내용적으로 암기해야 될 것도 아니고 내용적으로 어떻다라고 할 게 아니니까. 체험의 영역이 아니라 통찰의 영역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근데 통찰이 뭡니까? 통찰 또한 체험 아닙니까? 통찰은 경험되지 않나요? 그런 의미로. 그렇습니다.
어떤 상태에 대한 그 체험 상태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자, 알아진다라고 하는, 알아지는 경험, 알미라고 하는, 이 경험된다라는 경험이라는 것은, 자, 들리면 들림이라는 것을 경험이라고 그러죠. 보이면 보임이라는 것을 경험이라고 그러죠. 자, 깨달음이라면 깨달음이 일어남이라고 하는 이것이 경험이죠. 그러나 깨달음의 내용, 들리는 내용, 이런 것은 다 붙잡을 수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깨달음에 붙잡을 것이라면은, 붙잡는 것이라면은, 규정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깨달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건 그냥 생각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그것도 일어남이 알아진다는 거예요. 자각이라는 것도 경험에 대한 이름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자, 우리가 생각은 뭐예요? 생각은 내가 연속해서 적용시켜져요. 깨달음은 더 이상 내가 적용한다는 것은 없어요. 그냥 그 작용이 있으니 그 작용이, 이제 무지가 없으니 무지가 없는 작용이 있고, 또 무지가 없으니 무지가 없는 작용이 있을 뿐이죠. 근데 생각은 항상 규정하는 나가 있어요. 그래서 보림이라는 것은 정화시키는, 적용해서 그것을 분명히 습관화시키는, 또는 뭐 적용해서 의심이 없게 만드는 뭐가 있어요? 나가 있잖아요. 계속해서 나가 없으면 보림이란 말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죠? 보림하는 어떤 주체가 있잖아요. 보림시키는 뭔가 있잖아요. 초기부에서 정화라고 하는, 나를, 이런 번뇌를 자꾸 가령 신수대사가 했듯이 닦고 닦아서 깨끗하게 하는 이게 있잖아요. 나가 있잖아요. 말은 맨날 무하면서 나는 없다라고 그러면서 실제로는 있는 거예요. 말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바른 깨달음이 아니다. 즉 견성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견성이라면은 그런 주체가 없다는 것이 분명히 알아지는 것이 견성인데, 그래서 그런 견성은 깨달음이라 이름할 수도 없고, 보림이라는 말은 만약 바른 견성, 바른 깨달음이었다면 보림이나 정화라는 말은 나올 수 없는 말이다라는 거예요. 단지 경험되는 그대로 경험을 통해서 자각의 경험은 계속 있을 수가 있죠. 착각도 있을 수 있으면 자각도 있을 수 있죠. 그런 것은 보림이다라는 거예요. 즉 어떤 주체가 착각이 이제 없는 상태로 되어져 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이것도 작용일 뿐이지 그 작용의 주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체가 있어야 보림이 있고 정화가 있죠. 주체가 없는데 무슨 보림이 있고 정화가 있어. 단지 이런 작용이 있고 이런 작용이 있을 뿐이죠. 자, 그래서 자각이 분명해지면 그 다음에 착각이 안 일어나지거나 착각이 일어나도 곧 착각임이 또 자각되는 이런 이 작용이 있으니 이 작용이 있다고 하는 그냥 작용의 연기 상태일 뿐인 거죠. 그러니까 보림이니 정화니 이런 말은 없다. 이것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기 때문에 육조 해능에서는 그런 존재란 없기 때문에 무일물이기 때문에 갈고 닦는다 또는 때가 끼인다 이런 것은 없다. 그러니 정화라는 말도 없고 갈고 닦는다는 보림도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고사님도 그러면 지금 어떤 한 번의 자각이 계속 상속되는 어떤 현상일 뿐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복의사가 경험을 3번 했다, 2번 했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런 경험을 한 주체인 우복의사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편의상 어떤 인연에 의해서 또다시 자각된 상태가 착각으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은 충분하지 그렇습니다. 않습니까? 자, 그 인연이 뭡니까? 자, 지금 보이고 들림 이것이 모든 것이 인연이죠. 네. 그래서 자, 아까 제일 처음에 이 업과 업보, 업을 지은 자는 없는데 업보를 받는 자가 있다라고 그 사람이 얘기하지만 둘 다 없다. 그런데 우리는 또 뗏목 비유는 뭐예요? 사실은 뗏목을 찌고 가고 뗏목을 뗏목으로 쓰고 버리는 그런 존재란 없다. 사실은 지금 이 순간 어떤 보임이 뗏목이다. 그러니까 보이는 순간 그것을
그 다음 작용대 지고 가면은 뗏목을 지고 가는 것과 똑같은 거고, 보이는 것이 보이는 그대로서 그것에 얽매이지 않으면 뗏목을 버리는 것과 똑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자각이 일어나는 인연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 순간 들리고 보이고 하는 이 모든 것이 깨달음이 일어날 수 있는 다 인연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뗏목 비유고, 이게 행위자는 없어도 행위가 있다라고 하는, 행위는 있다, 행위만 있지 행위자는 없다. 업을 짓는 자도 없고 업보를 받는 자도 없지만은, 그러나 무책임한 것이 아니다. 책임이라 이름하는 것은 있다. 즉 괴로움을 경험하는 자는 없어도 괴로움이라는 경험은 있다라는 거예요.